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까지 명절 연휴인데 또 비가 와서 시원하긴 하지만은 교회 오기에는 참 불편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첫 시간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2장 처음부터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요청했느냐 하면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그 큰 주제를 권면을 하셨죠. 이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케노시스라고 부르는 자신의 낮춤, 철저한 낮춤,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겸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것을 이제 겸손 또는 낮춤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순종에 관한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는 우리 모두 다가 주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 즉 낮아지는 것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는 순종이다. 뭐 다른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해 놓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순종, 복종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또 아주 다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그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곧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냐, 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구체성을 가진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당연히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또 나의 자존심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그 공동체 내에서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할 때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들도 순종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언급하는 내용이지만은 그 수도원 생활을 하는 분들, 뭐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운 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뭐 모든 그 세속의 삶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심지어는 물질도 정리하고 또 결혼도 포기하고 가정이 있었던 사람은 가정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사막이나 또 광야 같은 곳에서 수도 정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인 면면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쉬운 말로 현찮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 생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수도원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형성되었던 그 규칙,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수도원의 원장이 당연히 이제 자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수도원 원장을 아빠 또는 아빠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수도원 원장인 아빠스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심지어는 순종을 넘어서서 순명,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1차적인 책임의식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수도원 공동체 생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이렇게 뭐 집을 한두 채 짓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별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뭐 비유가 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수감 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교도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뭐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질서와 규칙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아니하면요,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수도원 생활도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다. 아빠스 수도원장에 대한 순명까지 이제 말하자면 서약을 하고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수도원도 방문을 해 보셨는데, 그 수도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는 이제 마르틴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천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 운동의 그 최첨단에 서도록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수도원 원장이 얼마나 무섭게 마르틴 루터를 다루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도 많은 자료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지금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어떠한 개인에게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반으로 한 순종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철저하게 수렴을 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공동체 내에서의
순종과 복종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이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또는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과 복종의 개념, 이것을 실제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어쩌면은 세상의 질서에 대한 순종, 로마서 13장이 그걸 언급을 했지만은 그것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늘 이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인간을 왜곡하는, 인간성을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그런 악한 세력이라고 할 때에 그런 세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참고 인내하고 지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오기도 합니다 라고 아주 너그럽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개념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이 순종의 개념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공동체 생활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교인들이 서로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서로 눈치 보듯이 살아가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순종의 참다운 개념을 언급한 복음서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큰아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대답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가서 일하지 않은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처음에 싫어요. 그렇게 거역하는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은 둘째 아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일하러 나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순종의 참다운 의미가 뭐냐? 이것은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든지 또는 임시방편의 어떤 그 모습, 본래는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복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런 척하는 그런 순종을 언급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듯이 그 원형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간의 이 순종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순종과 복종 이것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질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성서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참다운 개념의 순종, 복종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순종을 하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뜻, 삶의 일치를 이루어야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또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순종이나 복종의 개념이 자꾸 왜곡이 되어지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시종이 여일하게 처음과 끝이 같게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일치를 시키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순종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서로 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꾸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또 잘못 오용이 되는 그런 차원의 순종이나 또 복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구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 순종이 결국에는 구원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 본문 가운데 12절에 있는 내용,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오역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런 표현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점검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느냐 하면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개념이 좀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라 또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할 때 이 구원의 개념은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개념이죠. 구원을 이루라 또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만약에 이런 해석이 아니면은 참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행위가 구원의 행위인데, 구원의 사건인데,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12절, 13절 말씀이요, 2장의 이제 1절과 4절의 말씀,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 다가 아무런 한 일이 없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 공로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개념으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서 있는 이건희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뭘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그 착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또 봉사를 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이죠. 조건부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번도 공적인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엄청난 헌금을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전도한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교인들은 안 해도 내가 교회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글을 그 장부책에 적어 놓으셨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10계명의 계명들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한 인간들이 그거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도 빈틈없이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자유를 주고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20장 구체적인 십계명을 읽기 전에 바로 전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이에요. 3절부터 보면은 그게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 줄 아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이게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구원해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순종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뭘 했으니까 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무당 앞에 가서나 하는 일이고 무속신앙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크게 흔들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뭐 좋은 것 같아도 또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 같아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그냥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오늘 뭐 숙제를 몇 페이지 할 테니까 엄마 뭐 해줘 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유지하고 그러겠느냐. 제일 그 중요한 내용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아닌 분은 할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한참 요즘은 구원파가 쑥 들어갔지만은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괜히 구원 받았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괜히 움찔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못 받은 것 같아 뭐 해가지고는 거리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이단에 파묻혀서 인생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이미 우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순간부터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 신앙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요는 이 구원의 은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꾸 옅어지고 흐려지고 또 사라지고 하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파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땅 파듯이 농부가 땅 파듯이 그런 노력도 노력이겠지만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시다가 그 힘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지? 하고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 비교하려고 그러고 왜 나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뭐 그런다지? 나는 왜 그러면은 공적인 예배 왜 계속 나와야 되지? 그거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자꾸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확인해라. 그러면 모든 교회 공동체 생활이 신앙의 삶이 그게 기쁨에 근간한
그런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의 만찬을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성찬을 지정을 하셨잖아요. 기억하여 행하라 또는 행하여 기억하라, 이 두 내용이 이제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기억하라고. 이 신앙생활의 기억의 행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확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제 말틴 루터가 노력하라 또는 이루라라고 하는 우리 개역 개정판의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보면요, 구원받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청주 제일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풍성하게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언급해 주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구원받은 자들이 혼자 생활을 할 때에는 그거 9가지 열매 그거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 항상 이 공동체 생활이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이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은 9가지만 정리를 했으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다. 삶을 통한 열매요, 또 공동체 안에서 거두어 드려야 될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보면요,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되겠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말하자면 자라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뒷표현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게 이제 이것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과정으로, 그렇죠, 노력한다, 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이제 같이 놓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이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야 된다.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라나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자기의 분량대로 구원을 말하자면 구원이 자라나게 하고 또 노력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거나 완성시킬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거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해지는 것. 성숙해져야 한다.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must,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더 성숙해져야 되고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에서 그 교회의 형태를 성숙시켜 나가는 그 과정,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그 은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원 공동체로서 성숙시켜 나가고 또 성숙해지는 것, 이거 그래서 개인의 구원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구원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이것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삶 자체가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는 거죠. 교회 공동체 자체가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저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 잘 유지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걸 망가뜨려 버린다든지 이거는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건 어떻게 변질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나 개인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구원, 신앙의 본질마저도 이게 희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행태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산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그를 무시를 하고 짓밟아 버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다가 내 구원의 어떤 깊이마저도 그게 자꾸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게 정말 구원의 개념하고 점차적으로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구원의 은총을 만끽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인들 중에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가끔 보여요.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설교 잘 듣고 있고요. 광고 시간에 교인들 움직임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좋은 일이죠. 안 드리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건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차를 운전하고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신앙의 본질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그걸 애쓰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의 신앙 스타일이, 교인들 신앙 스타일이 너무 사실은 자유분방한 측면이 있기는 하죠. 이걸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거에 대한 강조를 무던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요. 그 120년의 역사 속에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이 왜 없겠습니까? 이 1층의 기도실이 충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새벽 기도회의 어떤 모형이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충남북의 모든 교회들의 모형이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대사회적인 봉사를 하며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청주제일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기준이었단 말이죠. 오래된 거지만은 미래에도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증평에 가면은 증평교회라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한 10여 년 뒤에 탄생했나요? 그 증평교회 그 우리 교회 출신 보경규 목사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지금 30년 이상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하면은 1953년에 우리 장로교회가 크게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그렇게 나뉘어졌는데, 그때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비롯해가지고 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청주제일교회가 어디를 가느냐,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 그래서 기장교회가 된 거죠. 청주제일교회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때 그것은 구현직 목사님 또 당회원들, 온 교인들의 어떤 결의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주제일교회가 어디를 택하는가.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 증평교회는 청주제일교회만 따라간다고.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숙해져야 되고. 옛날에나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성경 기록자들은 그런 성숙한 개인의 구원의 삶, 그걸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정해놓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고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은, 그건 지금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의 구원론적인 개념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유지해야 되는 기본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함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추수의 계절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하반기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어느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그것 가지고 있는 것 다양한 일이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중요한 구원론적인 의미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하고 하는 성경 말씀의 교훈,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와 일치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